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은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장된 믿음을 되찾으라입니다. 네, 여러분 그 지도 앱을 사용하시죠? 지도 앱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앱을 이제 길 찾을 때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지도 앱을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먼저 치고 이제 그것을 입력을 하고 시작을 하죠. 이제 가야 할 목적 지점이 분명할 때 길을 헤매더라도 이제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어딘지 정확히 주소를 모르거나 모를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각자 두신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두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각자에게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시기 원하시죠. 다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큰 비전과 꿈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길을 잃죠. 그냥 이렇게 보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을 잃게 되고 결국 방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전과 사명을 분명히 알 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그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나가야 할 방향을 찾는 시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또 다시 비전과 사명의 자리로 그 콜링하시는 여러분 한 명을 콜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아브라함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다가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몇 주 전 말씀에 나왔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되게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 나이가 오늘 본문의 나이가 몇 세냐면 99세가 되었어요.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이 시작한 지도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새내기 여러분이 태어날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실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는 위기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이제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위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왜일까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아직 이삭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스탑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멈춰 있는 그 갈 길을 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다시 찾아오시는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찾아오셨을까? 이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때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99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에 17장 1절 바로 직전인 16장 마지막 절 거기는 아브라함이 86세에서 끝나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17장 1절 바로 직전 16장 이 마지막 절은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난 시점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16장에서 17장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있어요? 13년의 텀이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무엇을 할까요? 아브라함이 막 살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고 막 그렇게 살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스마엘 낳고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14년을 살았던 거예요.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크는 그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전에 자신의 후계자가 없어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저희 후계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때보다는 아이가 생겼으니 나아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내가 원래 자식 한 명 없던 사람인데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됐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비전에 근접한 것 같아. 아이 한 명이라도 있잖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99세가 될 때까지 살았던 거예요. 근데 99세는 어떤 나이예요? 소망이 다 끊겼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하나만 볼 수밖에 없는 나이죠. 86세 때는 그래도 그때도 나이가 많지만 99세 때보단 젊습니다. 그때는 약간이라도 희박한 아주 작은 소망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99세는 이제 진짜 100세가 다 됐는데 정말 아이 낳을 더 이상의 가망이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그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스마엘이 최선이었던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면 다른 선택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완전 잃어버린 채 지금 손에 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저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스마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동안에 그런 기록이 왜 없었을까? 아브라함이 막 산 것도 아닌데 왜 없었을까요? 그동안 그 기간 동안 1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써 있었겠죠.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 그리고 약속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는 채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내 맘대로 막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막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가 지네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살아도 되네. 각자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스마엘이랑 그냥 살아야겠다. 아무렇지도 않네. 이 정도 타협해도
그냥 적당히 신앙해도 그냥 이 정도 그냥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네. 이 정도 죄는 타협해도 되네. 어떻게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 내가 이전까지 정말 믿음의 여정을 열심히 달려봤는데 캔버스 막상 가보니까 그게 어렵네. 직장 가서 취직해 보니까 과격하게 믿음 가지고 사는 게 되게 어려운 거네. 현실적으로 맞춰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13년 동안 참으신 거죠. 하나님은 14년 동안 비전도 꿈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선 너무 큰 비전과 너무 큰 꿈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 모든 약속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네, 약속을 주심입니다. 네,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네, 그 다음은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17장 15절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것이 새로 주시는 약속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새로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비전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잃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그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만나셨던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앙의 배경이 있으신 여러 가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떠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보여주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고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그 약속,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며 그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브람과 사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정체성입니다. 아브람은 그냥 아브람 뜻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냥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작은 차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셨는데요. 작은 차원이 아니라 아브람이라는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사례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 사라도 나의 어머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은 열방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물들에게도 그런 거를 역사하시죠. 몰래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두고 겁쟁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이 어때요? 너무 초라해요. 들킬까봐 몰래 숨어가지고 제대로 타작도 못하고 포도주 틀에 몰래 숨겨서 그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세요? 내가 봐도 너무 겁쟁이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서 기드온을 보자마자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큰 용사라고 정체성을 주시죠. 불러주시죠.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이랑 다릅니다. 나는 실패자요, 난 상처투성이요, 나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르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DNA를 보고 계셔요. 내가 원래 너를 이렇게 부른,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그 DNA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죠. 너는 갈대같이 흔들리는 시몬이 아니다. 너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베드로다. 다윗에게는 넌 별 볼 일 없는 산골 그 구석진 데서 양치는 그런 양치기가 아니다. 너는 앞으로 이 백성을 다스릴 이스라엘 왕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캠퍼스에 가든 직장이 가든 장소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는 캠퍼스에서 이 세상에 끌려다닐 사람이 아니다. 너는 열방을 변화시킬 자로 내가 불렀다. 너는 이 세상 흐름에 따라가서 이런 죽은 물고기처럼 따라갈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 나라를 변화시킬 자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라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땠겠어요?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진 자인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그 정체성을 받으시는, 그리고 가지시는 자들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도 캠퍼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 정체성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되던 해에 이렇게 신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이제 저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피 흘려 죽기까지 선택한 그 양을 사랑한 양을 저에게 맡겨주시면서 목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양이, 그리고 그 양이 진정한, 너가 양육한 그 양이, 그 양도 진정한 목자가 된다면 내가 너의 인생을 인정해 주겠다. 너의 인생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 성공한 인생이다. 하나님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받게 되었죠. 목자에 대한 정체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 목자가 직업이에요? 사실 아니죠. 세상적인 어떤 직업이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막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언제 변화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게 눈에 띄는 거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카운터가 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뭔가 직업이 가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성공한 삶이라고 보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이 정체성, 이게 있으니 지금까지도 그거 하나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있어야 흔들림 없이 어느 곳에 있던지 무슨 상황에 있던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그리고 불러주신 곳을 명확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견고하게 그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런 놀라운 비전과 약속을 이루실 건데, 그 일을 행하실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도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언약의 증표입니다. 너도 언약의 이 증표를 몸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할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큐티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성취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언약이 될 백성들은 나와의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씀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의 백성을 확인하는 건데 바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의 징표를 하나님이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걸 묵상하면서 유월절이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눈에 피를 바른 집은 유월절에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나가기 직전에 문 앞에 피를 바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 것처럼 몸에 이런 징표를 언약의 징표를 새긴 백성은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알겠다, 이렇게 몸에 새기라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믿음의 여정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새롭게 진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대표로 너가 받아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 그 이방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며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사명을 얻게 할 것이며. 아멘. 우리도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 새롭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기회를 오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나요? 그런 거 아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할례를 새롭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 시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그런 생명들이 끊기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계승이 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사도행전에 나온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으로 난 자를 나도 모르게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죽을 뿐더러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새롭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다면 어떻게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심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그렇지 않죠. 우린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마음과 귀에 할례를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고요. 예수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 그 지워질 수 없는 나의 그 죄 문제, 그리고 나의 그 아무리 노력해도 풀어지지 않는, 부드러워지지 않는 그 굳은 마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몰랐던 거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아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초청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와, 대박이다. 당장 이 말씀만 들으면 나는 당장이라도 변화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안에 들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하는 반응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제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아닌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다른 사람은 다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 다 새롭게 돼도 나는 좀 아닐 것 같아. 나만 변화 안 될 것 같아. 뭐 수련회 가기 전에 좀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 있나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나 이번에는 나는 좀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불신의 마음이 막 드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막 하나님께서 막 축복해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새롭게 될 기회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반응이 뭐였냐면 바로 불신하는 거였어요. 아멘하고 따르는 그 모습이 아니라 불신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을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해주십니다. 너는 열방을 바꿀 사람이야. 내가 너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어. 막 이렇게 말씀을 막 선포해 주세요. 근데 막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불신부터 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 듣고 웃어요. 속으로 이렇게 웃습니다. 보통 이런 웃음 언제 나오나요? 터무니없는 말을 들을 때, 현실 불가능한 말을 들을 때 이런 실소가 터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있는 거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 99살이고요. 이제 100세가 다 돼갑니다. 그리고 사라도 90살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을 담을 수도 없고 그게 좀 가망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망이라도 있어야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섭겠죠? 지금 주어진 거나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에 있는 입시나 성적이나 취업이나 그것만 잘 돼도 저는 하나님 만족합니다. 저 연봉 좀만 올라가도 저는 그걸로 이제 만족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비전을 이룰 수 있겠어요? 지금 입시가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취업이 이렇게 잘 되지 않는데 가정 상황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지금 어떻게 뭘 합니까? 아니면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저 테바 캠프 끝났어요. 근데 막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제 미디어 왕창 봤어요. 테마 캠프 끝나자마자 사실 밤에 가가지고 미디어 왕창 봤어요. 저 이런 상태예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사실 기도 10분 하기도 어려워요. 저 어제 막 기도하려고 갔는데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10분 기도하고 50분 잤어요. 이런 상태인데 제가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걸 감당을 잘 못한 사람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막 이런 불신의 생각들이 막 우리 안에 막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받았지만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14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비전 약속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비전 14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저 하나님 비전 이렇게 막 위대한 거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 유초등부 때 받았던 그 비전 기억도 안 납니다. 이러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그게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라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에는 큰 낙담과 실망이 깔려 있죠. 깊은 낙담의 마음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99세가 되도록 사실은 이삭은 없고 내 자신도 못 믿겠고 하나님 비전, 꿈, 믿음 잃어버린 지 13년이나 되었고 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르겠는 그 상황에 있던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있었던 게 같은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간증을 좀 하겠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도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것 정도만 그냥 그것만 잘 해내도 하나님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현실성 있는 그것만 잘 돼도 저는 만족합니다. 겉으로는 이게 되게 겸손해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불신이 기반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가망이 없는 것은 없어요. 가망이 없는 게 아니라 내 편에서 가망은 매우 많은데 내 편에서 그걸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상태가 어때요?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 다 잃어버렸죠. 근데 긍정적인 반응조차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뭐 그래 알겠다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반응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년에 너가 이삭이랑 있을 거다.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주세요. 구체적인 약속을 주세요. 구체적인 비전을 다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는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낙담한 불신하는 반응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자신의 낙담하는 그리고 자신 안에 들어오는 그 불신의 생각을 아멘하고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눈이 나의 눈으로 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없었던 그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자기 자신 생각에만 갇히면 어떻게 해요? 불신의 생각 패턴 안에서 계속 그 굴레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불신과 자신 안에 오래된 그 패턴과 스타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우리가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의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구체적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뭐 새로운 거 얘기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그 비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걱정하던 것들을 다 말씀으로 해답을 주십니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말씀으로 해담을 주세요. 후계자가 없는 그 이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죠. 지금 있는 이스마엘 자기 아들이긴 하잖아요. 그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걱정이 사실 아브라함 안에 있었겠죠. 이스마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스마엘 그 한 명 가지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너의 인생 끝이 아니다. 너 그 고작 그거 하나로 그게 너의 인생 끝이 아니다. 너 그냥 고작 세상 것으로 세상에 조금 뭐 얻는 것으로 뭐 좀 잘하는 것으로 좀 남들보다 나은 삶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 그 말씀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말씀으로 다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때 그 시에 줍니다. 우리가 못 들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그 정확한 말씀이 들릴 때 나를 덮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 이전의 스타일, 패러다임, 생각의 굴레 이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땠죠? 그냥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냥 믿었어요. 그게 다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세력,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생각이나 스타일, 죄의 문제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를 그냥 받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해요? 영으로 받을 때
그 즉시 잡고 있던 악한 세력이 떠나가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유는 크게 막 있진 않았는데 우울감이 갑자기 이게 덮쳐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생각이 되게 강한 사람이어서 제가 이런 아브라함처럼 이제 불신의 생각이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한 번 잡히면 좀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저랑 좀 비슷한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가 이제 이 우울감이 좀 생각보다 좀 심하게 와가지고 식물이 이렇게 시들어가듯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막 시들어가는 거를 막 느끼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할 일은 굉장히 많고 엄청 바쁜데 그거를 막 감당할 힘이 점점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거를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는 어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막 해결해 보려고, 이 우울한 거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막 사람들과 교제도 막 해보고요. 막 더 바쁜 스케줄로 막 열심히 그거를 감당해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디저트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각자 좋아하시는 거 있죠? 원하는 디저트, 새로운 디저트를 막 사 먹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습니다. 근데 그 우울감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게 몇 주 전 JCM 예배 때 예배를 드리던 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말씀 한마디가 갑자기 이렇게 화살처럼 제 마음에 삥 들어오게 됐어요. 이렇게 팍 박혔어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박히자마자 하나님 너를 알고 계신다 이런 관련된 이제 다윗에 대한 그 말씀이었었는데 그 말씀이 딱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나면서 그 말씀이 되게 신기한 체험이었는데 이게 저를 이게 뭔가 우울의 막이 이렇게 덮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항상. 근데 그게 갑자기 그 말씀이 이렇게 딱 꽂히면서 이게 싹 사라지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즉시로 그 우울감이 이렇게 떠나가는 거를 그 자리에서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어두움이 그 말씀을 듣는 즉시 그게 믿음으로 들어오는 즉시 그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는 경험하고 그 우울한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으로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영으로 들릴 때 그리고 믿음으로 들릴 때 여러분을 덮고 있는 그 오래된 세력들 어두움들, 염려, 부정적인 세력들, 죄의 세력 이런 것들이 즉시 떠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거를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에 즉시 순종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떠나시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이 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날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날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99세 때 이 날에 즉시 순종합니다. 말씀을 들은 날 아브라함이 바로 움직여요. 그래서 아브라함 대표하는 단어가 뭐가 있죠? 이에 즉시, 아침 일찍, 즉시 합니다. 이 날에 할례를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 부자였잖아요. 아브라함 집에 뭐 한두 명 있었겠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에 즉시 끝내버려요. 이에 즉시 그냥 실행해버립니다. 우리는 가망이 없는 일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 있어요? 없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실제로 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스타일이 원래 좀 반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이거 말씀 있었을 때 이때 안 하고 저 좀 나중에 합니다. 이러신 분들 있나요? 아니면 저는 조금 로딩이 좀 걸린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에 즉시는 못하고 조금 있다가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는 그 불신의 세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이에 즉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좀 너무 부끄럽지만 전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죠. 그거는 네? 그거는 학사님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 학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아니면 그 선배니까 그 목자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러시는 분들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전 그렇게 못해요. 저 이 말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부끄럽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선배라서 아니면은 뭐 학사님이라서 아니면 간사님이라서 그렇게 아브라함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못 한다는 얘기. 그 아무리 저라도 제가 좀 하지만 제가 말씀 전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저도 못 움직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이해 즉시 믿음으로 받아서 이해 즉시 움직이는 저 또한 이해 즉시 움직이는 또 애팅하는 자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진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하고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큐티 말씀 실제로 아브라함 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서 실제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취하는 자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자로 점차 변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비전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은 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비전을 말씀하시고 이런 믿음의 도전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이 여러분 들리시죠?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민족을 이룰 텐데 그 시작이 될 거라서 너가 그 시작이 될 만한 롤모델이 될 만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런 비전을 알려주시고 훈련시켜 가시고 믿음의 여정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는 이제 선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테바 캠프 가서 처음 테바 캠프 가신 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다가 누굴 딱 봐요? 선배가 지금 의자를 옮기네. 그러면 나도 같이 가서 의자를 옮기죠. 선배가 지금 나한테 음료수를 사주네. 그러면 어때요? 나도 선배가 됐을 때 나도 후배들을 이렇게 섬겨줘야겠다 이런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모델을 되게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구누구야 너 이제 캠퍼스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예를 들면 여기 지연 자매님이 앞에 앉아 계셔서 지연 자매님을 예를 들자면 지연 자매님 지연아 넌 앞으로 캠퍼스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막 말씀을 주셨는데 어때요? 내가 막 믿음의 조상 그런 그릇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후배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왜? 돌파하는 선배가 그 캠퍼스에 있어야 나도 그걸 돌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고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시고 다시금 아브라함을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캠퍼스 때는 의료 계열에 있는 선배들은 훈련을 못 받는다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JCM의 의료계열 선배님들 보시면 훈련 못 받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냥 뚫어버렸어요. 우리 선배들이 의료계열 따라와 하면서 이제 의료계열 이런 선제물 되면 돼 이렇게 하면서 줄성수도 하고 훈련 받을 수 있어. 모델이 되어 주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의료계열 후배들이 어때요? 같이 따라가요. 그렇구나. 훈련 받을 수 있구나. 선제물 돼야겠다 이러면서 따라갑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믿음의 말씀, 비전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이제 아브라함의 약점 뭐냐면 기근이 오면 막 애굽으로 막 항상 다른 데로 막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막 거짓말하고 막 이런 연약함이 막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하나하나씩 통과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것이고 이 땅에 머물도록 그리고 여기에 두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거주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돼요?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더 이상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믿음의 조상에 맞게 변화됩니다. 그런 그릇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 준비시켜 가신 거죠. 믿음의 계승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막 우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삶의 변화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전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혼성콜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영역이 되게 넓어지고 삶의 변화가 되게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너무 많이 찾아오게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응하고 해가는 과정 중에 이제 몸도 너무 많이 힘들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는 영향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이제 하나님 지금 있는 제가 맡은 뭐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냥 지금 맡고 있는 영혼이나 이 정도만 잘 돼도 저는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저의 마음 안에 강하게 있었던 모토가 뭐였냐면 현실에 안주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 모습은 너무 이 아브라함처럼 13년 동안 정말 그 이스마엘만 이제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신년 말씀에 저에게 이제 입을 크게 벌리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제가 이제 아는 차원보다 너무 스케일이 너무 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안에 하나님이 효진아 이거 봐, 내가 이 올해가 아니라 이렇게 이거 일을 할 거야. 이거 효진아 이거 봐, 이거 할 거야. 너 이거 초청할게. 너 이거 같이 하자. 하나님 이게 어떤 느낌이야? 하나님이 그 계획이 엄청 많고 이거 같이 하자 이렇게 신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 안에 뭐가 깔려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런 게 우와 대박이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제 마음 안에 깊은 곳에 하나님 저 이런 거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깔려 있었어요, 제 안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진짜 회개하게 하셨어요. 지금 있는 거나 하면 잘 되면 좋겠다. 제가 그 모습을 제 안에 그런 깊은 실망감과 불신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이제 어떤 고백을 하게 됐었냐면, 하나님 제가 원래 시작은 비전대로 이제 말씀대로 따라 보려고 했는데 제가 실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굉장히 명료한 음성으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에게.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닙니다 얘기했지만 그 비전은 그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엄청 계속 부어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저한테 제가 걸어가는데 아니면 기도하러 가는데 차 타고 운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효진아 나 이런 계획이 있어,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그 비전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효진아 너를 향한 나의 비전이 아직도 유효하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때 모습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 처음 이제 만나게 됐거든요. 처음 만나게 되면서 그때 방언도 받았고요. 그때 상처 치유도 엄청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을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처음 해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내 입에서 무슨 일이, 이러면서,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 치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니, 이러면서 진짜 많은 그때 그 치유를 받게 되고 경험을 하면서 제 이제 마음 안에 내가 진짜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때 진짜 다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했지만 제가
이제 교탁 앞에 나가가지고 야 이번 주 나랑 교회 갈 사람 이러면서 애들 막 전도하고 그때 막 그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왕따인 친구들 찾아가가지고 일부러 찾아가서 걔네들을 전도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너는 왜 왕따랑 나 요시나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때 모습이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이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러고 그때 다녔던 그 모습이 생각나게 해줬어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이 이제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그 모습이 하나님 다시 끄집어내시면서 이제 나랑 같이 걸어가자. 나랑 이 믿음의 길을 가자. 하나님이 이것을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아직도 여전히 그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되찾으시기를 바라요. 잃어버린 하나님 주신 전체성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JCM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